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5장 1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5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장막집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원한 집에 대해서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 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건 장막집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예. 자,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나왔어요. 자, 장막집은 무엇이라 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일까? 누구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짧게 나누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사실 이제 장막집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막 그 사람이 거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이런 공간으로서의 거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워낙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음? 이렇게 장막이라고 표현을 많이 이제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천연적인 이 몸, 그것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눈 바는 하늘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의미로서, 영적인 것의 의미로서 보자면, 우리의 육신의 몸과 대비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입을 영의 몸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자, 뭐 장막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육신을 두고 하는, 우리의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뜻은 천막이라는 텐트, 천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천막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죠. 내가 잠깐 어디 좋은 데 가서 천막 치고 지내겠다. 뭐 한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만큼 영원히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요즘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원래 이제 65세가 됐는데 거울 보면은 왜 이렇게 빨리 늙었나 싶어요.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가버렸어요. 미국 왔을 때는 26세, 팔팔할 때 왔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다 생각하니까, 야,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정말 금방 늙어가는 거구나.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이제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지면 죽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또 다른 소망이 있죠.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처소다라는 것이죠. 아,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면은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은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이죠. 예.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게 어디로 성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도 그 하늘이 오셨다고. 물질적인 하늘이에요?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데 그 하늘이 바로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이다 하늘로 말이에요. 오셨다. 예.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어디에 뭐 올라가셨다. 네. 그 하늘 거기에 우리도 나중에 거기에 올라갈 것이다. 세상 예배당 다닐 때 그 말을 듣고도 정확하게 믿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가 반신반의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하늘은 정말 어, 엄청 추운 곳인데, 그리고 사람이 이 육으로 또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육신의 몸으로 휴거가 되면 우리는 저 상공, 저 1000m만 올라가도 추워서 얼어 죽는데, 그 대기권 바깥에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얼어 죽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그걸 믿음이 너무 좋아서인지 육으로 휴거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하늘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니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치에 안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고요. 그걸 갖다 전혀 써보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우신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건물 성전이 아니잖아요. 구속받은 심령들로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장막이고 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러한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영원한 집을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지금 처소에 대한 문제였는데 사실은 3번하고 같은 그런 답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단식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죠? 예, 육의 장막에 있으면서 세상은 참 늘 탄식하잖아요. 늘 탄식해요. 사람은, 저도 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65년을 쭉 보면은 탄식할 부분이 많죠?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탄식을 해요? 탄식한다는 말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의 그 육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육의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무능력한 그런 우리의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도 오라 것이죠. 나는 공부하는 자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도 네. 바울도 그렇죠. 네. 오라 나는 공고한 공고한 자로다. 7장 14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늘 탄식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추구하죠. 그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탄식이 더 많아지죠.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남을 눌러야 되고, 더 참 신경 써야 되잖아요. 더 탄식할 일이 많아지죠. 요즘에 뭐 정치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보면은 정말 탄식할 만한 그런 일들을 스스로 많이들 하고 있죠. 많이 했고. 네. 세상이 되니까. 자,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래서 이 덧입는다는 표현은 옷 입기를 사모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빠르죠. 옷 입기를 사모해야 된다. 의의 옷을 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그죠? 옷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뭐 신부 단장도 되고 뭐. 그리스도의 옷이죠. 근데 그 옷을 입기를 사모한다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 표현은 계시록 4장 12절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4장 12절에 보면 사장 12절 없고 아니야, 이거 잘못 적었다. 4장 14장 12절인가? 아니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라고 가는 아니야.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이름과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거 이렇게 내가 적으면서 잘못 적었네. 그게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 계시록 11절 12장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계시록 이리로 올라오라 11장이구나. 함을. 예. 11장 12절이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건 올라. 아니야. 하늘로부터 아니. 내가 그도 다시 하늘로 하길. 올라가.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표현이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옷 입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교회 생활을 참 함으로써 새 빛과 그다음에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고 3절에 나왔어요. 이 벗은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일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지 않은 자들이죠. 그러면 이런 자들이 실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자들이겠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런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4절로 갑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장막은 육체의 장막이죠. 육체의 장막이고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구속받은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그 육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늘 범죄하는 이 육체가 참 짐이 되죠. 여기서 짐이라는 그런 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늘 연약하여서 범죄하게 되죠.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그게 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짐이 된다고 해서 벗고자 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소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덧입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새 몸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영적인 그 새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한다는 말은 육체 속에 있는 죽음이죠. 육체 속에 있는 죽음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참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탄식이 되고 늘 짐이 된다고 해서 참 죽고 싶은 그런 하나님께로 좀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간혹 있죠. 예. 우리 사매자매님이 그런 마음이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더 영적인 덧입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 하늘의 것으로 늘 덧입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죽고자 하는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삼킨 바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사람이라는 건 참 희한해요. 예, 멀쩡하게 막 히히 웃고 그 기쁠 때가 있지만은 또 한 번 또 수렁에 빠지면 죽고 싶은 때가 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 뭐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서 꼭 죽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은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못 견디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자꾸 새로운 것을 덧입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새 것으로 덧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보정으로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이루게 하신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정으로 딱 도장 찍기 전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루시는 과정이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의 손대심이죠. 쉽게 말하면 연단과 과정, 되고 은혜도 되시고 그렇죠. 다 연단의 과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그냥 지켜주시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보존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랬어요. 처리하는 과정. 이루게 하시고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존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증하는 그 내용은 그러면 무엇일까? 보증하는 내용. 세상에도 보증서가, 뭐 어떤 정서가 있으면 도장 찍기 전에 그 정서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의 예. 약속, 언약, 뭐 이런 거겠죠. 그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랬는데 보증하는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 제 체험으로 보면은요, 예. 아주 힘들 때는 진짜, 아이고, 주님, 저희 딸을 혼자 놔두고 가면 안 되니까 딸하고 저하고 데려가세요 하는데, 걔 혼자는, 자기가, 어, 테케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그 이기는 자의 그 상급이라든가, 또한 주님의 품에 가서 육신을 잊지 않는 영원한 그런 희락, 파라다이스를 누린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진리의 말씀을 보잖아요. 영 안에서 세상에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주시기 때문에 주님한테 데려가시오 하시면서도 그 소리가 딱 멈추는 게 아직도 나는 상급을 받게 되든가 주님 편에 가서 같이 영원히 거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이고 주님 내가 아직 몰라서 온전히 안 돼서 이렇게 과정을 주시오 하고 또 보루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는 백성들이 있고 이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우리가 거듭났어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혼적인 생각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계속 먹음으로 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시 가기 싫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환경을 주셔서 온전히 세우시는 과정을 감사합니다. 그 양면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미리 예.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아, 그렇죠. 자, 또 다른 분.
보정하는 내용은 또 뭘까? 이 보정하는 내용은 신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 사실은 믿음. 우리의 믿음 생활 모든 전 과정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무거운 육신의 그 장막, 짐을 지고 있지만은 구속받은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교회로 모여서 참 어떻게 보면 지천사의 보호도 받죠. 우리가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지천사의 보호도 우리들의 영들. 받고 그다음에 진리로 양육받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점점 후퇴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성분이 점점 빠져나감으로써 속 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신령체, 영의 몸으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죠. 이해됐어요? 네,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치시고 무슨 의미로 인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표현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보정을 인쳤느냐 안 쳤느냐 이제 판단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보정의 내용은 결과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리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의 보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기업은 뭐예요? 하늘 처소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것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제 에베소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참 나중에 총리로 세우고 뭐를 줘요? 그거를 반지를 주죠? 네. 예, 반지를 줘요. 인정도 그러니까 이 반지를 준다는 것은 이제 보정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반지를 받은 사람이 또 있죠? 누가 또 반지 받았어요? 기억 안 나요? 준호 형제님 서로 의논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누가 또 있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길래 그랬더니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반지 받았다고 저한테. 네, 맞아요. 예, 어, 예. 돌아온 탕. 예리하시다. 은선자매가 있어야 되네. 준호 형제. 우리 너무 행복해 보여요. 보기 자, 좋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참 탕자로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했던 둘째가 이제 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손에 가락지를 네, 끼웠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은 바로 아까 우리가 그 3절에 나왔던 벗은 자의 생활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예, 벗은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육체대로 사는 삶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돌아온 탕자인데 돌아온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가락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 에스더스에 보면은 그 모로드게라는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진려죠. 에스더를 갖다가 이제 왕비로 세우죠. 왕비로 세우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를 대적한 사람이 있었죠.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나왔어요. 이 하만이라는 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예표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신학을 하면서 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참 서로가 하각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참 인장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다시 또 왕에게 새로운 조서를 받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또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결국은 모르드게가 이겼죠. 이겼을 때에 에스더서 10장 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왕의 다음이 되었다는 이 말은 요셉이 왕의 다음 총리가 되어서 반지를 받은 것처럼 모르드게도 반지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반지 받는다는 것이 성령으로 인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령을 보증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지금 표현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보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믿음 안에 온전히 있는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그렇죠? 갑절의 영감으로 깨어 있는 자, 계시를 받는 자들이 다 요셉 같은 경우도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종살이 하면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모든 환란을 연단 과정을 다 견딘 자의 대표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럼 어떤 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돌아온 자. 그렇죠. 돌아온 자예요. 아버지 집을 기억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 돌아온 자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돌아와야 돼요? 그냥 뭐 어떤 세상 율법 교리나 뭐 모든 그런 돼지 지엽 열매 먹는 네. 곳에서 돌아와야 돌아오는 되잖아요. 회심을 예.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가 뭐예요? 세상 교계의 신학 교리나 각종 자기 교단 교리잖아요. 그건 돼지가 먹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진짜 너무 쉽게 잘 아는데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기들이 돼지잖아요. 그 돼지들은 각종 신학이나 어떤 산박한 철학적인 그런 설교, 좀 논리적이고 좀 지식적인 그런 설교, 배만 채우는 일이라 그러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만 지어 먹는다. 그런 거를 먹는 데서부터 돌아오는 자다는 말. 세상 교계에서 나온 자, 돌아온 자가 둘째 아들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 이 사람은 이긴 자의 대표다라는 것이죠. 이긴 자가 반지를 받는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그럼 우리는 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반지를 받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다 끝내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